오늘 우리가 주시하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하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짧은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말씀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삶,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 부끄럽지 않은 삶,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고요. 승리하셨죠? 네. 네, 벌써 이제 가을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날씨는 참 무덥습니다.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아직 밤에는 그래도 밤과 아침에 조금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아직 낮에는 좀 더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진필랑 권사님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례를 집례한 게 첫 장례예요. 제가 장례식장은 참 많이 갔지만 제게 있어서 단독 목회도 어쩌면 처음이요. 장례도 처음 진행해보는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사실 있었고 근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 대상이 저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라는 것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진필라 권사님 23년 동안 2002년부터 23년간 뇌병원 장애로 불편함을 좀 가지셨다고 해요. 지내시고 마지막에는 암투병으로서 음식도 못 드시다가 이제 지난 8월 18일 날 정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첫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도 제 마음속에 조금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건 뭐였냐면 장례의 자리가 참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라. 왜 그럴까? 봤더니 장례식장이 정말 썰렁한 것만큼 정말 슬픈 일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자리는 참 조용했고요. 빈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다 싶을 만큼의 이제 정막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그날 내 자리는 어떻게 기억될까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형민 형제와 함께 장례를 갔어요. 그때 이제 집례를 하는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이제 몇 명 참석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안 하시냐? 근데 안 믿는 가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권사님 말고는 거의 믿음 생활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몇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우리 계속 케어를 하셨던 우리 둘째 형님과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딱 부르는데 장례 찬양을 딱 부를 때 우리 형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너무 커서 초라해 보이는데 목사님 찬양이 그 자리를 채워주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자리는 허전할 수 있겠다. 썰렁할 수 있어요. 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례 그 죽음의 자리 허전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공간은 은혜로 채워지는구나라는 것도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에서 가슴으로 다가간 것도 있고 조금 더 깊게 체감이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이 성장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아, 그래. 이게 우리 신앙이 가는 모토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있을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 당시 때는 기독교를 믿으면 죽는 시대니까. 네로가 박해가 심해지고 있고 바울은 곧 순교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사람 얼마나 엘리트였어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거기다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가말리엘의 제자.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고 혼자 버려져 있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바울이 내 참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후회나 두려움이 없이 승리의 얼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4장 7절을 읽으셨는데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같이 제가 띄워드릴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남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도 형제는 벌써 또 외웠습니다. 또 외우고 적중하고 있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지금 어쩌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고백.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초라하고 실패했고 무능해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이제 결승선 앞에 설 것이다. 그냥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상황 속에 자기 그냥 나 슬픈데 그냥 안 슬픈 척 해야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최선을 향해 달려갔고 너도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이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하다, 아름답다,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싸움이란 게 뭐면 어떻게 목사님 싸움을 하라는 거냐?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 전투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기, 투쟁, 경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를 하죠. 그것도 경주, 그것도 경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경주, 약간 마라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가까운 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만이 참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령 영업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평화로운 소풍길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뭐라고요? 치열한 소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뭐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요 그냥 소풍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야 뭐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싸움이란 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 없는 인생이 없다.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싸움이 없는 인생이란 없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향해 싸웁니다. 뭘 위해 싸워요? 자, 많이 싸우죠.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싸웁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 싸워요. 어떤 이는 건강과 병마를 위해 싸웁니다. 문제는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그럼 치열함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가. 선한 싸움이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게 진정한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경험하고 환난도 경험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허비하는 싸움을 해요. 어떤 싸움을 한다고요? 허비하는 싸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싸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식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았다는 겁니다. 가진다 한들. 내가 돈이 뭐 엄청나게 돈이 있고 권력이 엄청난 권력이 있고 뭐 그렇게 한들 정말 죽으면 한 줌의 재로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허무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뭘 위해서 싸우고 있을까?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싸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이 삶의 방향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싸움이 뭘까? 우리가 싸움해야 될 싸움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싸움. 그죠? 우리에게 영적 시험이 와요. 믿음을 잃지 않는 싸움을 해야 돼요. 돈 벌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 물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걸 향해 달려갖고 그걸 향해 뭐 쫓아갔는데 그걸 가진다 한들, 보통은 가지지 못하지만 가진다 한들 행복했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앞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싸움.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참된 싸움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그런 싸움을 해왔을까?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정말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님께 갔을 때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 나의 싸움은 허무한 싸움일까? 아니면 선한 싸움일까? 내 삶의 방향, 주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시면서 정말 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구나 라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치면 트랙, 경기장이에요. 자, 바울은 인생 전체를 하늘에 긴 마라톤 경주를 본다는 겁니다. 짧은 단타 인생 아니에요. 뭐 100m 달리기 정말 힘차게 달려 끝나는 거 아닙니다. 200m, 400m 아니에요. 정말 그 긴 40km가 넘는 마라톤 인생. 근데 그 정도도 아니죠,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길고 긴 이 마라톤, 긴 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마치고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 끝났다. 그러니까 인생 중도에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자, 우리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라톤 많은 사람들 호기롭게 이제 저희 10월 달에도 여기 F1 경기장이라는데 거기서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수막 보면서 야, 마라톤을 하네? 감히 저는 엄두를 못 내겠어요. 저는. 그것도 많이 마라톤도 아시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라톤 지금 말씀드린 게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뛰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결승은 완주를 위해서 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좋은 기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결승전까지 완주한 사람은 많을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인데 호기롭게 막 준비 다 했을 수 있어요. 막 뭐 몇 달 전부터 몸도 풀고 뭐 하고 열심히 자기 혼자 기록도 재보고 했어요. 근데 막상 그날 되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갑자기 뛰다가 몸이 아파질 수도 있는 거고 예기치 않게 결승전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록을 향해서 완주하는 건 당연하고 기록을 향해 갔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때 박수를 쳐요? 완주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완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용기에 박수를 쳐주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승선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라톤과 함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주신 인생 물론 사람들마다 연수는 다 다를 겁니다. 주님께 가는 날짜와 나이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는 결승선을 지켰는가? 결승선을 정말 통과했는가? 나의 믿음을 잘 지켰는가? 어떤 사람은요 허비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주하는 인생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맞췄다.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달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 힘내면 되지만 마라톤은 끝까지 해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처음에 호기롭게 막 나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하는데 여러 가지 실족하는 상황이 나오죠.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튕겨나갈 때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송구영신을 보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맞이하는 1월 1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년에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야. 마침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에는 뭐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뭐 금연을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처럼 신앙도 열심히 다짐을 해요. 아, 내년에는 내가 다시 성경을 몇 독을 하겠어. 내년에는 기도 생활 어떻게 하겠어. 뭐 합니다. 근데 그걸 잘 지켜낼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어떨 때 보면요, 잘 가다가 옆으로 셀 때가 있어요.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그레스게랑 디도는 이제 뭐 파송이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간 사람은 아닌데 대만은 분명하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특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였어.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을 봤을 거고 많은 여러 가지를 봤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라는 정말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나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나는 절대 목사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절대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세상에 정말 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눈만 돌리면 갈 수 있는 사람인 거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오죽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 그 대단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뭘 잘해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갔어.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갔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승선에 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걸 견뎌요. 자기와의 싸움,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넣고 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시작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끝은 허무한 인생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완주하려고 하는 노력. 아마 여러분이 끝까지 막 목강에 넘어뜨리는 뭐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그래 결승전 하나 바라보면서 옆에서 아무리 막 유혹하고 막 초코파이 먹어라 해도 물 먹으라 해도 물은 이제 먹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네. 믿음을 지켰다. 지켰다. 보호하다. 끝까지 간직하다.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뜻이에요. 지켰다. 믿음을 지켜냈으니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날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 아시면 오늘 말씀 다 아신 거예요. 지켰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지켜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 자, 그걸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잖아요. 결승전 완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주 되시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붙잡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분산돼요. 온전히 그분만을 하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릎 위를 걸었어요. 풍랑을 바라보고 거기에 휩쓸리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떨 때는 옆에 자꾸 유혹하는 게 있어요. 막 그 아이들 그 꼬마 애들 있잖아요. 완전 애기들. 그 엄마랑 아빠가 이제 저쪽에서 누구야 부르면서 와라고 할 때 있어요. 누구야 봐 할 때 있어요. 근데 그 할 때 잘 오는가 안 오는가 테스트할 때 옆에서 삼촌들이 심어 놔요. 그래서 온갖 막 걔가 좋아하는 걸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잘 올 때가 있어요. 누굴 볼 때요? 그 엄마 아빠를 볼 때요. 옆에 막 삼촌들이 흔드는 걸 막 흔들러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요. 우리가 인생의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 속에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될 거다. 내 은혜 받았으니까 될 거다. 처음엔 뜨거워요. 그죠? 지금 당장 그 받은 은혜로 치면 정말 용광로처럼 뜨거워서 될 것 같죠? 금방 식어요, 사람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처음엔 뜨거울지 모릅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무뎌지는 신앙도 나와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떤 이는 혼란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믿음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했던 경험, 환경 그걸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대상, 믿음의 주요. 세 번역은 이렇게 쓰였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완주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키려면 어떤 방법이 뭐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지? 그 인생의 답이지. 놓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 걸 붙잡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용하는 지팡이를 할 때는 하나님께 널리 쓰였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까 하는 순간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이제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주님께 갔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만 받는다면 우린 너무나도 허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래 면류관 받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럼 나는 면류관 받을 수 없을까? 믿음을 지키면 나는 못 받을 거 아닐까? 아니죠. 빨간색 글씨 뭐라고 써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입장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만이라는 건 여기는 바울이에요. 바울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씨름을 하고 있는 그 경주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만, 베드로만, 예수님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싸움을 싸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길, 정말 좁은 길,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내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을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싸움 아니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중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했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살아갑니다. 나중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난 네가 했던 일을 다 한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큼 참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잘 달려가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얘기를 들으시고 의의 멸류관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야. 마지막 끝자리에 정말 아무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실패해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마치 장례식장 갔을 때 나의 최종적인 것을 듣는 그 순간처럼,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헛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위를 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면류관에 주신 걸 바라보고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면류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힘든 여정이고 어렵겠지만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 주님께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 하나 듣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오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붙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정말 국권을 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람 싸움을 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아버지 바울과 같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마라톤을 시작한 자 끝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너무나도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우리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붙들고 정말 함께 나아갈 때 이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세상을 정말 눈여겨보고 아버지 정말 견눈질하고 인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나가겠사오니 하루 우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역사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은 지기는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좀 하겠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들어주셔서 대만처럼 세상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도 후회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긴 여정 갈 때 험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여정이 너무나도 힘듦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나가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지금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낙담하여 쓰러졌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 향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의의 면류관에 씌워주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드릴 수 있는 칭찬드릴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건이 승리하게 주님 붙들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파송의 말씀